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학생 때는 여러분들처럼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수업도 당연히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어떤 그 이수한 과목에 따라서 3시간을 연속으로 이제 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제 교수님이 50분 수업하다가 10분 쉬고 이렇게 하는 교수님도 계신가 하면 그냥 첫째 날 오리엔테이션 때 이제 서로 합의를 보고 자 우리는 2시간 반 동안 스트레이트로 달리고 그다음에 좀 일찍 끝내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업을 쭉 이제 한 2시간 반을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초반에는 내용이 되게 쉬워요. 아는 내용 하시고 되게 쉬운 개념 하세요. 이제 그때 이제 방심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잠깐 눈 감았다 뜨거나 그때 잠깐 이제 그때 희한하게 뉴스도 재밌어. 이렇게 뉴스 잠깐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뜨면은 그 20분 만에 칠판이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2시간 반 만에 찾는 것도 아니고 한 2, 30분 만에 그냥 칠판이 가득 차버려서요. 어떻게 처음에 한 10분 설명했었을 땐 저렇게 간단한 내용이 저런 내용까지 갔지? 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한 2시간 동안은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일단 받아 적는 거예요. 일단 이제 또 대학생 되면은 이제 고도로 발달한 수학과 과학은 약간 미술처럼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수학 기호인지 그림인지 막 그냥 적는 게 아니라 그리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적어요. 2시간 동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복습이 아니라 약간 독학하는 느낌처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근데 어느 날은 또 수업을 또 집중해서 듣습니다. 집중해서 들으면 처음엔 되게 지루해요. 아는 내용 계속 말하시는 것 같고 뭐 저번 주 했던 내용 또 말씀하시는 것 같고 뭐 그런데 쭉 수업을 집중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내용까지 내가 독학 혼자 공부했었으면은 모를 법한 내용까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쭉 그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렇게 되면은 복습한다는 식으로 했다가 이게 독학하는 그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덜 들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뭐냐면 이처럼 공부조차도 수업조차도 흐름을 타냐 안 타느냐로 엄청난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고 또 어떤 그런 집중에 따라서 흐름을 탈 수 있느냐 안 트냐 못 트냐 흐름을 못 타냐 그리고 이제 막 독학처럼 해야 되냐 진짜 복습처럼 해야 되냐 이런 것이 나뉘더라고요. 또 집중해서 그런 수업의 흐름을 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이해되고 있고 어디는 내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집중 못하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적으면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정도까지 내가 와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하물며 이런 공부마저도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삶, 어떤 경제, 어떤 문화 이런 모든 것들에게도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서론에서 이 흐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안디옥 시대고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될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흐름인데요. 첫 번째 뭐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길래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좀 와닿았냐? 마태복음 5장 18절의 내용이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리된 부분이고 편집된 부분입니다. 5장 18절이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반드시 성취되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관절과 골수를 바꾸는, 변화시키는 치유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겠죠.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특히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저에게 있어서의 기도에 정리된 부분입니다. 기도가 정말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무엇이 진짜 응답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가운데 기도의 흐름을 타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제가 붙잡은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나의 전도, 각 개인 개인에게 세팅된 전도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을 불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은 아나니에게 얘기하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우리 모든 개인 개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도는 어떤 전도냐? 이면 계약이 있는 전도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을 향한 나의 전도, 이면 계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도 흐름이 있다. 어떤 흐름이냐?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에 어떤 내용이냐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바라봤었을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러면서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우리 좀 반대로 생각하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잔뜩 있는데 그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고 있는가라는 이 현장의 흐름 속에 우리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현장의 상태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앞선 맹인이 구덩이에 빠지면 뒤따라오는 맹인도 같이 빠지는 예수님이 바라본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현장의 흐름, 어떻게 현장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선교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는지, 저는요, 저에게 있어서 선교는 이렇게 붙잡아졌습니다. 창세기 6장이 어떤 내용이죠? 네피림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네피림에 빠져 있다. 근데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그 여기서 14절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와닿는데요. 너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선교는요, 다른 사람 막 살린다, 그것도 당연히 맞는데요. 선교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한다라는 것이 너무 나에게 멀게 느껴지고 조금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선교가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 그 중심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어떤 말씀이냐, 너무나도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이방인들이 다 듣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작정된 자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좀 붙잡고 편집된 선교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너무나도 수많은 말씀과 성경 말씀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뭐 좀 두 개씩만 좀 추려서 전달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흐름 속에서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그 속에서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죠. 이 5가지 흐름은요, 확인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이 흐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요, 이 흐름을 회복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5가지 흐름이 회복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모든 그런 일들은 전부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끝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인데요.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좀 중심을 좀 바꾸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초대교회는 그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요. 무엇이 심각한 문제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막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떠올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 문제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그것이 가장 심각한 거예요. 이 눈이 여러분들에게 떠지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답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짜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그 속에서 답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인데 초대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거는 복음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게 각인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못했길래 심각한 문제라고까지 표현을 하냐? 복음 가진 자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요, 아까 이제 찬양에서도 같이 나왔지만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가지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다방에 가서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지고 막 집중하고 막 기도에 힘썼는데 오늘 그 본문 사도행전 11장 전에 10장에 10장 28절에 그런 또 어떤 고넬료라는 사람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28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긴 하지만 법이 좀 위법이긴 하다. 법을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니까 이번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주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10장 45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 베드로와 성도들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미션 줬는데 막상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 끝까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붙잡아지지 않았던 거였죠.
11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다른 이제 사도들과 그 성도님들이 듣고 나서 바로 베드로를 막 뭐라고 합니다.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냐? 왜 이방인과 어울렸냐?라고 뭐 다른 사람이잖아. 다른 사람이 막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렇게 베드로와 그 성도 복음 전한 성도들을 두고 왜 법을 어겼냐라고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일부러 제한돼서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을 때 분명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분명히 언약 붙잡고 분명히 막 기도했을 텐데 기도했겠죠. 유언처럼 남기고 하셨는데 가장 최후의 마지막에 메시지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철저하게 주신 말씀 가지고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부분에서 내가 그 사마리아 땅 끝까지가 되지 않느냐? 우리도 모르게 먼저 각인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이 근본과 각인을 어떻게 치유하죠? 그냥 조금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재창조로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게 각인된 것 발견이나 되겠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처음에 갈대아우를 떠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조카 데리고 나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아예 인지조차 안 되는,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도 않는 것이 사실 우리거든요.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각인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는 내가 하나하나 다 발견하고 찾아내서 이래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재창조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언약 정확하게 붙잡을 때 비로소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각인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탁탁탁 걸려요. 정말 될 듯 안 될 듯 인도받고 그냥 막 달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각인된 부분 때문에 막 쭉쭉 나가지 못하고 계속 브레이크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절대 망대를 세운 안디옥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언약 정확하게 붙잡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시간표를 옮기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그 응답 속에서 정확한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여기서 이제 흩어진 자들이 나오죠.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요. 흩어진 자가 뭡니까? 렘넌트죠. 정확하게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작입니다. 지금 뭐 몇 대째 믿는 집안일 수도 있고요. 혹은 저가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교회나 어떤 가정에서나 그 말이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은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현장에 갔었을 때 그 현장은 복음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미래에 여러 가지 경로나 상황이나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현장으로, 다양한 나라로, 다양한 분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흩어지게 될 때 여러분의 정체성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속에서 그냥 내가 일하러 그냥 어쩌다 보니 상황 따라 이동한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 흩어진 자,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일이라고 나와 있죠. 스데반의 일이 뭡니까?
스데반이 뭘 일했죠?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스데반은요,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결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생을 걸고 세계복음화의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중요한 삶을 가지고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때 바울이 등장하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의 여정을 보면요, 이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때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공증으로 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스데반의 그 순교한 이후로 다른 막 기독교인을 막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회개하는 그 순간 속에서 회개하고 막 인도받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고 어떤 공격받고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 고향으로 내려가서요, 이제 신학자마다 조금 다르지만 약 10여 년 동안 고향에서 내려가서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이 완전히 내 모든 것을 바꾸는, 각인된 것을 치유하는 시간을 저는 가졌다고 보거든요. 그 각인된 시간을 바꾸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다가 언제 다시 바울이 또 등장하게 되냐, 이 초대교회에서 안디옥으로 시간표가 전환이 될 때, 전환되었었을 때 또 바나바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어떤 사람의 작전, 전략, 계획으로 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세계복음화는요 전략이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언약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여정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약은 성취되어 왔고, 언약은 성취되고 있고,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신다. 세 번째, 새로운 시작. 흩어진 자들이 뭐를 가지고 이렇게 흩어졌겠습니까? 뭐를 들고 갔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 함께 팀을 이뤄서 나가겠습니까? 흩어진 자들은요, Nobody Nothing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Nobody Nothing이 정확한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Nobody Nothing으로 해갖고 진짜 막 아무것도, 이게 아니라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진짜 시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본문인데요, 오직 붙잡았었을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지는 24 전도팀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Nobody Nothing으로 시작했었을 때, 오직 복음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진짜 시작했었을 때 24 전도팀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니까 어떤 팀이 또 만들어지죠? 24 선교팀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절대
이정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팀을 만들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직 복음 붙잡고 시작하니까 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막 함께하자 이럴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면요, 오직 복음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정표를 따라갈 때 진정한 만남, 진정한 시작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묵상해 보고 편집하고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는 삼시대다라고 저는 붙잡아 줬거든요. 무슨 시대죠? 삼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붙잡아지고 있습니까? 저 세 가지 시대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해야겠다라고 혹시 붙잡아지십니까? 꼭 내가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서 좀 답을 찾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로, 어떤 의견으로, 어떤 회의로 붙잡아지는 언약이 아니라요, 말씀에서 찾아지는 언약. 그거 아니면요, 사람의 말로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붙잡아지는 언약은요, 그것보다 강한 주장, 그것보다 더 합리적인 말, 그것보다 더 맞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들어오면요,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메시지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약으로 붙잡아진다든지, 혹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붙잡는다든지, 그것도 당연히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3시대를 위해서 저에게 있어서 세계복음화는 지금 이 시간표에 지금 이 시대는 3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숫자 나오니까 좀 헷갈리죠. 자, 그것을 위해서 혹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며 세 가지를 세팅해야 되며 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죠? 그냥 힘들어서 힘 필요합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어야만 내가 가능합니까? 내가 무엇 때문이어야만 내가 답으로, 복음으로 답을 완전히 내야 되는 것입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왜 세워야 되며 내가 왜 문제, 위기, 갈등 속으로 왜 들어가야 되냐, 무엇 때문에?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지금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죠. 매일, 매시, 매사. 나는 지금 이거를 어떻게, 뭐를 하고 있으며 내가 왜 매일, 매시, 매사를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이미 다 나왔어요. 매일은 뭐 나를 살리는 기도, 현장 살리는 기도, 300%를 찾는 매사, 여러 가지 메시지로는 다 나왔지만 그 메시지와 진짜 내가 매일 나를 살리는 기도, 이게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당연히 이게 좋은 말이고 나를 살린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 아니고 되게 긍정적인 말이니까 뭔가 막 아멘 하겠지만, 진짜 내가 매일 살아나는 힘이 내가 진짜 필요합니까? 이걸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바울처럼 10년 잠적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혹은 한 순간이라도, 혹은 한 부분이라도 한번 깊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만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께 퀘어스 천을 날려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침표를 자꾸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나에게 느낌표 된 거를 포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가지고 질문해 보시고, 내가 지금 이 시대의 나, 지금 이 시간표의 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안디옥 시대를 말씀하셨죠. 안디옥 시대, 안디옥은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 때문에 전무만 응답 받았고요, 정확한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모든 중심이 바뀌는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확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속에서 저는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우리 고등부 통해서요 어떤 지금 영적인 이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저는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숨겨져 있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의 모든 문화를 바꾸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시대를 뒤바꾸는 그 응답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 모든 순서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시대를 통해 우리가 정말 붙잡고 회복해야 될 흐름을 알게 하시고, 그 흐름 회복하는 것 속에서 정말 초대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움직였던 그 정확한 언약을 새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 통해서 모든 현장의 흐름이 뒤바뀌고 네피림이 치유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5가지 흐름을 누리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담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언약 붙잡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에서부터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응답으로 더해 주시며,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237 경제 살리는 응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번 주 한 주간의 모든 걸음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5가지 흐름을 기도 속에서 누리며 현장의 빛을 비추며 학업을 통해 시대 살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또한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